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거룩한 성령이여 한량없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각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의 부르심이 무엇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 종이에 있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법적으로 완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그 대한민국의 법에 속하고 그 대한민국의 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완성됐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그 나라의 영적인 법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어디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 나타남이 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이 현재의 어떤 영적 위치 상황, 그리고 각 개인 영적 위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큐티 보니까 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 간증과 함께 이제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회 갔더니 이래 집회하면 우리가 임재 안에 있고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죠. 그리고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언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방향은 사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지혜로 풀어지는 거죠. 근데 지혜로 풀어졌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권면 위로 세워줌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 미래적인 것들이 확고하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부르심의 위치에서 딱 서서 보니까 그 교인 입장에서 나를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담임 목사 사역에서 교인들을 다시 보는 이제 그런 이번에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 받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누워 있는데 어떠한 손이 와서 들어 올리더니 협착증 때문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숙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치유가 되겠어요? 우리가 뭐 천사를 불러서 손을 들어 올리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와서 저 사람의 그 등을 들어서 치유하세요라고 말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래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 돕는 천사들의 사역이 거기에 이제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한 교회 교인이지만은 각자가 영적 성숙의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게 있냐면,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지금 가정에서의 나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자로 교회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있고, 영적으로 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 나의 부르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보니까 각 개인이 교회도 어떤 다른 차원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지만, 보니까 각 가정이 다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3월, 2월, 3월, 4월을 지나면서 당연히 그 열려지는 흐름대로 당연히 이제 나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렇게 늘 목사님하고도 우리 지유라는 이름 뺄까? 지유 학교 하지 말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문제 해결은 했지만 떠나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부르심에 확고하게 서고 두려움 없이 그 가운데로 나오라, 그에 속한 자를 보내겠다고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파트는, 이 교회에 관한 부르심은, 다음 방향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경험은 하고 싶지만은 두려워서 이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역에 담대하게 마음문을 열고 그 영광을 담대하게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로 두려움 없이 들어오는 자, 단련된 자, 섬기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방향, 사역에 관한 방향의 부르심의 다음 파트가 이러한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는데, 방배동 있을 때 치유학교 할 때인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 임재가 오니까 이제 특이한 것들을 경험해요. 눈이 열리고 영의 세계를 보고. 그런데 이제 다음 파트에 이제 치유 학교를 하지 못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은 눈이 열리고 신비의 경험을 하니까 내 삶은 돌파되고 응답받아서 좋지만 무섭더라는 거야.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 다음 치유학교에 등록을 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내가 필리핀에 선교를 가고 사역 현장을 보니까 치유가 나타나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영역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이 와서 치유학교에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모님의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그 다음 단계의 영역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영광 가운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에 담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우리도 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사역의 집회에 이런 간증들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간증들이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담력 있게 그 자리로 나가는 우리는 그 교회의 부르심의 다음 파트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자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역이 그 다음 파트로 나가니까 장소적인 개념은 당연히 약속된 대로 나가게 될 것이고, 어떤 힘 있는 영향력들이 교회의 사역에 개입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영역에 속한 사람이 뜬금없이 오게 될 것이고 힘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큐티를
묵상하면서 나의 부르심의 위치, 사회적인 부르심의 위치, 지금 가정의 부르심의 위치, 그리고 교회 안에 부르심의 위치, 내 인생에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의 부르심의 위치에 내가 지금 어느 파트에 있고 내가 어디에 반응해야 되고 어떤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발전은 전진, 앞으로 나감을 의미합니다. 발전은 측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발전이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의 발전을 실제로 측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인 부르심에 어떤 사람은 이제 회사의 그 다음 파트로 가고 어떤 사람은 본사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이 말씀에 합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 방향만 그 목표로 잡는다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고 말씀이면 내가 사회 가운데 나갈 때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는 탁월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도 어디를 가도 어떤 재물의 부르심이 와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방향의 어떤 위치 가운데서 내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각자에게 질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어떤 걸 정하고 나는 이걸 선택하느냐. 내가 비전이 있고 외국으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외국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방해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 사업적인 걸 선택한다면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발전을 갈망하는 어떤 영역에서든지 당신의 현재 위치를 찾으십시오. 건강, 재정, 직장, 사업 혹은 가정에서 발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현재 위치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의 위치는 나의 부르심에서 나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어떤 성도가 와서 우리의 사역을 부담을 가져도 늘 강대상에서 간증하는 저런 희한한 그 간증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도 저 들어오는 그에서 헌금 봉투를 부담스러워해도 나는 나의 부르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에 확장하는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나의 위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방향에 어떤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영역에 우리의 사역에 끌어져 와야 될 것들을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의 위치를 한번 발견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 지금 우리 모두 다 묵상해 보니까 생각할 때 우리 교인 모두 다 지금 이 2월 3월 시점에 개인 가정 개별적으로 다 무언가 방향이 지정하고 나가야 되는 숙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내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고백으로 설 수 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위치야, 영혼 구원자야 라는 그 위치에 설 수 있고, 때로는 나는 절대
그 가난할 수 없어, 뭐 아플 수 없어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법적인 권세에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위치를 어느 쪽에 어떤 위치에 어떤 고백으로 지정할 것인가는 우리의 다음 단계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직장 가야지, 이력서 넣어야지,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맞지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내가 정확하게 서야 되는 자리. 그래서 요 땅 경주를 하기 전에 그 출발 시점이 어딘지가 지정하는 게 어딘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달려가기 전에. 어딘가요? 선생님? 우리 전성우 선생님 어딘가요? 역삼역에 있는 회사인가요? 아니면 저기 캐나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르심의 자리, 나의 영적 위치인가요? 내가 어디 가든 어디를 가든 실패할 수 없고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고 무엇을 줘도 어떤 것을 줘도 나는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치를 먼저 지정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할 때 우리의 다음 부르심으로 나가게 될 테고 길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 좋은 연봉 그것들만 보니까 내 정확한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그 정확한 길로 인도받기가 희미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 부르신 가운데로 능력 있게 나아가는 자고 출발점을 지정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결정하십시오. 이는 노력, 시간, 자원 등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원은 돈, 물질, 정보 동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하십시오.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비전, 목표, 열망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출발 지점을 지정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영상과 미디어로 내 인생을 거기에서 뭔가 성공을 이루겠다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내가 그에 관한 노력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 전에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주기를 원한 정보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인생을 가고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늘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도 자기의 손의 수고를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당연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세상의 정보를 모을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그 정보로 세상 정보에 적용하여서 탁월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세상 가운데 탁월한 것들, 성공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씨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축구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정보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이다라는 그 자기의 위치를 먼저 출발점을 지정했고 어떤 정보들, 그래서 시합에 나가기 전에 말씀의 정보들 그런 것들을 먼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씀의 정보, 믿음의 정보를 가져왔더니 그 나의 현장에 내가 준비한 그거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니까 그 승리가 기적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나타내므로,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의식함으로, 접촉함으로, 말함으로, 간증함으로 우리가 저 교회 부르심을 이제 받고 가서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우리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믿음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치유사역 현장에서는 집회 현장에서는 당연히 천사들의 활동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당연히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 천사들의 활동으로 인하여서 경험되어지고 치유된다는 당연한 믿음으로 섰고 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르심의 방향에서 전진해야 되는 사회적인 거, 학교, 가정, 교회 어떤 것이든 우리의 출발점과 위치 이런 것들을 지정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로 이런 믿음으로 각 사람에게 말했더니 거기 우리 사모님께서 어제 아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치유학교에서 목사님이 이 기도는 맞추는 기도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입니다라고 늘 말했지만 사모님께서 적절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최고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믿음의 위치를 세우고 가야 되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았더니 어떤 위치에든 적절하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고 이제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다음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목표에 계속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대하여 자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목표를 위한 전진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꿈을 봤더니 볕단이 내게 절하다 하더라. 꿈을 꿨더니 별들이 내게 절하더라. 그런 것들 꿈을 줬는데 그 약속 위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기록된 언약 위에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것들에 굳건히 서고 방언으로 기도로 지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자리마다 나아가야 되는 지혜들, 확고함들, 믿음의 영역들을 넓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이러합니다. 요즘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지속적으로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가는 거 맞아. 지금 뭐가 있어. 3월 4월 지나면서 각자에게도 뭐 방향이 있고 부르심으로 다음 부르심으로 가고 있어. 교회도 다음 부르심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저 남양주 저쪽에 큰 비전 센터가 지어지지만 지금 이 공간이 옮겨지는 그 좋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파트에 사람들이 이제 협력하는 자들이 오고 있어라고 기도하니까 꿈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게 맞다는 담력으로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살면 의심도 있고 흔들릴 때 있고 염려도 있지만 이러한 말씀과 믿음과 인도함에 있으면 결단코 물러나지 않는 화살이 내게 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물러나지 않는 그런 담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담력들이 내 삶을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에 올해 당신은 시작. 올해 당신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시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라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행동은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이름 안에서 분명하고 전례 없는 성장, 증가, 번영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고 지금 내 말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압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종하였고 더 영광 가운데로 중심 가운데로 핵 가운데로 나갈 거기 때문에 떠나가도 할 수 없고 여기에 합당한 자들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로 나갈 것이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는 영역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고 거기에서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광채를 주셨다. 보석을 떨어지게 했네. 뭐 치유하셨다. 신비의 경험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의 영역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경험들, 임재들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연합했기 때문에 나라가 되고 강국이 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열매를 맺고 생산적이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며 내 삶의 모든 측면이 탁월하도록 완전해졌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분명하고 멈출 수 없는 발전, 증가, 축복을 보장할 행동을 취하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영감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대한민국의 법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되는 이 완성된 법들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전진하고 취하고 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금부터 시작하여 ing, 어떤 이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시고 그 다음 영역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제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러한 고백 위에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땅 가운데서 나를 시인하며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리라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전사들의 활동을 시인합니다. 오 야바하열리아르요 샤라라라라라. 하나님 지옥에 가는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심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핵 가운데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숙하며 나갑니다. 헤라비아 갈라헤 오 야리야 나가리헤 야리야 오 야랄라리헤 할렐루 야라라랄라라 한발라리헤 오 야야 오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더 큰 영광을 보이소서. 더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소서. 그 신비의 역사를 우리의 눈에 보이소서. 에레베쿠카라바야 샤라라라. 나의 생각과 경험과 이성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며 나갑니다. 나야라비야라해 하나님의 그 담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카라라라라바이야칼라라라. 하나님의 이 영광 안에 병든 자가 일어나며 묶인 자가 자유하며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며 엘칼라비알루할라바야 샤라라라라루 에라마열로쇼. 오 하나님이 영광의 사역에 하나님 합당한 자를 하나님 붙이소서. 이 사역에 부르심에 있는 자를 보내소서. 이 사역에 마음이 있는 자를 보내소서. 에피카얄라발리아 칼라라바야 샤라라라 야라 오 야레 디알라라호 오 라이케스카라바 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갈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목마름으로 주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리칼라바야 스카바야 리카얄라바 할레리 에올라라야 카얄라바 션나마르 엘라라야라바 케몰로 엘리엘라 오 하나님이 땅에 주의 영광에 불을 던지소서. 하나님의 강렬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이여 던지소서. 위리아 마리아 셀라야카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리칼로로로로바야 카리아 디아 샤라바라 에리아라라라바야 키알라라바야 샤로로로로 오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비전 센터를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동역하고 협력하는 하나님 그 캐나다의 그 비전 센터 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함을 감사합니다. 이 임재와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로 청결함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 신부와 같은 자를 보내리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핵심의 자리입니다. 오르카셔라발라리에레 그 영광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정하였습니다. 와야케 칼라라바야라 셔라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들을 불러 바람으로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에케킬라마야 칼라쿨루라라비아야 쉐른 에레비 쿨라라라라라라바야 리카라라라 에리야할라야홀로 에야야
말리아 케세 이알라라 함발라라 이알라라 오 야야 엘로코 오 야라비가 마라에 로라야야 오 아야니 할랄라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야이랄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